실생활까지 적용되는 실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이니까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새해에는 2023년에는 야고보서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공동 서신이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2023년에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도대체 누군가? 야고보가 성경에 4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집필한,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한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가 있었고 또 여형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형제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외에 6남매는 더 있었다. 예수님 동생들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동생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 모친과 함께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찾아온 적도 있었고 또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 이 좋은 곳에서, 이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에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지금 초막절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는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며 또 어느 정도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예루살렘에 갔었어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 친형이니까 그럴 수밖에. 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죠. 선지자가 고향이나 자기 집에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자기 친형이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보지 않고서는 내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형제여 이제는 네가 먹어라 먹고 마시라 나를 보았으니 먹고 마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그때부터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돼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고 주로 메시아로 섬기게 되며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와 요한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야고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제일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고보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가 되고,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너무너무 경건해서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 있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야고보만큼은 인정을 했다 그래요. 너무 경건하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였고, 그는 나중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물러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편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글을 쓰는 때가 AD 62년입니다. 주후 62년. 그 해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한 그때에 이 야고보가 쓰여졌는데,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장 이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죽인 원흉 중의 원흉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 원흉은 바로 안나스죠. 안나스. 이 안나스야말로 대제사장을 배출한 집안의 우두머리요. 그의 가야바는 그의 사위고, 그가 사실 세운 꼭두각시죠. 실질적인 예수님을 죽인 원흉은 바로 이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가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잡아다가 딱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바로 그 회당, 바로 열주가 있는 열주 앞에 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바로 심판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로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왜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실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죠. 유대인의 사도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도로 나간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특히 로마서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믿어야만 어렵게 된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로마서고, 바울 전체에 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돼서 좋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총회에 의제로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그 총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총회가 열리게 되고 의장격인 바로 이 야고보가 그 문제를 주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가세를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나도 고넬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그 율법을 꼭 지켜야만 다 지켜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총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래 지금부터 이제 바꾼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것만큼은 그래도 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만큼은 금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문제는 그 뒤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네. 값싼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네. 그러면 뭐까지 어렵게 신앙생활 할 거 없네. 믿음은 구원이라는데 이러면서 도무지 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너무 값싼 은혜죠. 값싼 은혜. 쉽게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도저히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뭘 행한다는 거냐? 할 필요가 뭐 있냐? 구원받는다는데 이러면서 도무지 자기 행함에 대해서는 이루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내다보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될 줄.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런 말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수상적으로 믿기만 하면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랑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무슨 행동으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다 희생하고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은 그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안 되겠다. 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걸 곡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은 사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암만 인간적으로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구원받겠나. 오직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이거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그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인격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이거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평생 동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써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곡해를 해가지고 너무 쉽게 값싼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을 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곳은 2장 17절이죠.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즉 행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입에 말만 붙어 있을 뿐이지, 입에 발린 말일 뿐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정확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곧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의 상응되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은행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야고보서가 한 겁니다. 즉 야고보서는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석한 겁니다. 다시 해석해서 이거 뭔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너무 곡해하고 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1절만 봐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이 주 퀴리오스, 주 이 말은 하나님께만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신이라는 뜻이죠. 신.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신이라는 뜻이죠. 신. 그래서 황제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신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 박해받던 지금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참 쉬웠다고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붙들고 한 가지만 물으면 돼요. 너의 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주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라고 말하면 살려주면 되는 것이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잡아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웠다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친동생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 이렇게 하면 권위도 쓸 것인데 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야고보가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은 지금은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종이 많았습니다. 노예죠, 노예. 이 노예들은 오로지 주인에게 복종과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 여탈권도 주인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죽여도 돼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종을 살인을 해도 아무도 법적 제재를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모든 생명 여탈권이 주인에게 다 있는, 오로지 복종과 헌신해야 될 존재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체가 다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뜻이 흩어진 씨앗들. 당시에 로마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 정책을 많이 펴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합니다. 디오스포라죠. 로마의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해서 고르게 전 세계에 분포되게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보면 그 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온 지역의 세계 전체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저 오순절까지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것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5,000명, 3,0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전 세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그들이 그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이미 세워져 있던 그 교회에 바울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집필을 해서 고린도에서 집필을 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베가 이미 있던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준 거예요. 즉 강해를 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걸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바울도 당시에 전도할 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가서 회당에서 전도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진 12지파들이 바로 전도의 초석들이 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면 이미 우리나라 민족들이 다 나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안 흩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 민족들 그냥 교회에 모으면 돼요. 그럼 그곳에 교회가 생기집니다. 그럼 그들은 그다 현지 언어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가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 전체에, 전 이스라엘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전체에게 보낸,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므로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후 62년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그냥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선들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인격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격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생은 바로 인내를 이루어내는 도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온갖 시련이 다가옵니다. 온갖 시련이 막 밀려오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게 되고, 이 인내는 바로 우리의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성숙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 4절에 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거든 뭔가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4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 말했던 그 인격에서 뭔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인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혹은 인격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왜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겠지. 지혜가 들어와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성숙됨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은 어떻게 이루는가? 바로 인내와 말씀으로 이룹니다.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 지혜는 뭘 지혜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실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천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암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즉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아져야만이 그 말씀이 실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세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무슨 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바로 순종입니다.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고집을 내려놔야 돼.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 재료가 무엇인가? 그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암송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런 말을 붙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려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거 얻을 것이요 찾는 거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그 뒤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여기서는 바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한 지혜죠. 말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예. 이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이 왕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갈피를 끼우고 열왕기상 3장 10절 왕상 3장 10절 왕상 3장 10절 찾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동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희는 구하라. 나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론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도해가지고 딱 맞는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과 지혜인 것입니다. 즉 지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말씀이 지혜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단순한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묵상을 통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와 박히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실천까지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인격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 인격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이거 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지혜가 되면 천국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말씀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서 우리가 천국 인격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되면 천국 인격을 이루어 나갑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천국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인격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인격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천국 인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한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되 왜 신앙 인격을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인내를 통해서,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신앙 인격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다 걸맞는, 천국 백성에 맞는 신앙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 재료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암송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그 암송을 받아들여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예,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오늘이 나은 신앙 인격을, 오늘부터는 내일이 나은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함이 딴 게 아니라 이 신앙 인격의 나타남입니다. 즉 사랑이죠. 사랑의 신앙 인격을 나타냄으로써 믿음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 이런 거는 모르고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너무 쉬우니까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래서 값싼 은혜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70년대 고도성장기에 맞물려가지고 그저 숫자만 교회에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알고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값싼 은혜가 필요했고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인격이라고 없는, 신앙 인격이라고는 전혀 성장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될 시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진짜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제는 값싼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신앙 인격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예, 자신의 신앙 인격을 이루는 재료는 다시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신앙 인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저 뭐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하는 은사 위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못 가죠. 나중에 시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 인격이 완전히 엉망이 된 사람들이 괴물이 나타나요. 괴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이야기 잘 듣거든. 재밌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간증 집회를 했어요. 했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는 목사님이 할 말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아니, 젊은 목사가 말이야. 나이 든 장로한테 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 해도 박자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한번 좋은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해서 밤 늦게 마쳤으니까 밤 아주 늦게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신의 아버지가 능력자였대. 손만 올리면 바로 병이 나와버리고 손만 올리면 바로 귀신이 나오고 손만 올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완전히 능력자였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고함을 지르고 완전히 성격이 희한하게 변해가지고 완전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려요.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 신앙 이게 다 깨어져 버린 그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장로님 보고 그러더래요. 더 겁이 나가지고 장로님 그리 될까 봤어. 꼭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영에까지 그 말씀, 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역사하고 그래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에까지 다가가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간증을 많이 해도 절대로 영에까지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선천외한 말을 해도 재미는 날지 몰라도 사람들이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영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영을 타치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 간증하실 때 꼭 말씀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장로님 사역이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끝납니다. 금방 소진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자 장로님이 그냥 그 앞에 젊은 목사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는 나의 사부님 이렇게 말했대요. 사부님.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상천외한 간증을 갖다 대도 은혜는 바뀌지. 와, 신기하네, 대단하네 하고는 하라겠지만 영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영을 변화시키고 영을 타치하고 영을 깨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냅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예, 기도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이 변화되어서 우리 신앙 인격으로 정착되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딴 거 구하지 말고 이것을 구해라. 근데 이걸 곡해를 해서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니까 뭐 돈을 구하라 한 줄 알더라고. 돈을 막 구하면, 혹은 뭐 아들 잘 되는 거 구하면, 이런 것은요, 이게 성령과 지혜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 인격이 성숙되면 다른 건 그냥 하면 그대로 주십니다. 네. 그런 건 안 구해도 다 알아서 내려주셔요. 제일 중요한 게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암송을 하니까, 암송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암송을 왜 합니까? 읽으면 되지. 자꾸 읽으면 되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제가 말합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거 뭐 통독도 수십 번 했어.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적어도 100번 이상은 이게 달달달 암송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수십 번을 중첩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완전히 입에 녹을 때까지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온다. 탁탁 덮쳐온다. 묵상이 되죠. 그때까지 암송을 자꾸 해야 돼. 이 한 절 가지고 얼마나 암송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묵상이 되고, 묵상이 지혜를 줍니다. 내 신앙 인격까지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의 신앙 인격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에. 자, 또 보겠습니다. 주시리라. 자, 6절에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한 것은 믿음과는 반대죠. 믿음과는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어떻게 곡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또 돈에다 자꾸 집결시켜. 돈 하나님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의심하면 안 되니까 막 청소를 한대. 의심할까 싶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막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구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 놓고는
의심하면 안 되니까, 방금 구했으니까, 의심하면 안 되니까, 막 청소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해서 의심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야. 자세히 볼 문맥을 딱 보십시오. 뭘 구하라고요? 돈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또 구하라고, 마태복음의 7장에 구하라, 그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래. 돈인 줄 아는가 봐. 돈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 여기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돈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뭐 오래 살게 해달라고 술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원수를 뭐 멸해달라고,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구했습니까? 아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전쟁에 평화도 주고, 다 준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70 아니 80이죠. 요새는 좀 많이 살아서 100살까지 삽니다만 100살?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빛의 반짝이 끝난 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까지 사는 동안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벤철 씨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나를 30년만 더 연장시켜준다. 내 생명을.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 그랬대. 와, 이벤철 씨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30년만 더 연장을 시켜준다면 다 주겠대. 박용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교회도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교회를 동시에 세우고 해서 대통령 김영삼 씨 이런 분들이 의원으로 나오라고 국회의원으로 나오라고 권유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늘나라 갔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천국에는요 어마어마한 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집 없는 아이도 많아요. 꽃밭에서 노는 아이들.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아이들이 왜 꽃밭에서 놀고 있습니까? 저 아이들이 행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바로 태어나서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꽃밭에서 놀고 있다. 상급은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하는데 상급이 뭔가 바로 집이에요, 집.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천국에 그곳에 닭장처럼 큰 닭장 같은 게 있는데 막 닭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집도 아닌 닭장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해. 가보니까 한 곳은 일반 성도들, 한 곳은 목사들 모아놨는데 목사들이 닭처럼 우글우글 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집도 없이 이곳에서 울부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살아있을 때 이 집을 지을 재료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상급의 재료가 안 올라온 거예요. 상급의 재료를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배는 30분 전에 와야 돼요. 30분 이후에 오는 건 예배를 안 쳐줍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여기 딱 와 앉아서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천 명의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은 내 6명만 딱 받는다. 예배를 6명만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에 상급 올라가요. 재료가 올라가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인격이 이루어지고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구제, 늘 우리가 하는 거. 네. 예배, 헌금도 그대로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상급 재료로 올라갑니다. 예배, 헌금, 기도, 말씀, 구제, 네, 전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급 재료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신앙 인격은 말씀의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재료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암송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혜로서 실천에까지 옮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돈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더 하면은 희석될까 봐서 거기다서 못하겠네. 오늘 여기까지 8절까지 딱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묵상을 통하여 지혜가 되어서 우리 인격 재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어내는 재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어서 신앙 인격을 만드는 재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평생을 부유하게 걱정 없이 온상 속에서 큰 사람들의 인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난과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 큰 고생을 한 사람들의 인격은 온전하게 성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틀리죠. 부자로 산 사람들과 가난에 찌들리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틀립니다. 인격 자체가 틀립니다. 부자들은 뭐 인격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개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자기의 신앙 인격을 이루는 줄 알고,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격을, 신앙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제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잘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 인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